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8월 22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참으로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강도 7.2의 하이티의 지진의 뉴스가 정말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었던 2010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나무만 스쳐도 또 지진이 일어났나 싶어 놀란 마음으로 아직도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다시 엄청난 재난을 겪은 것입니다. 사망자가 이미 2,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가 만여 명,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폭우가 하이티를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마음만 졸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입니다. 이미 뉴스를 대하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카불 공항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짐짝같이 탄 사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비행기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뉴스는 그냥 충격으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불평하고 저들은 누구이길래 저토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나야 하나라는 그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의 이슬로 처형되어 가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초대교인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예수님 지금 오십니까? 번개가 쳐도 예수님 지금 오십니까? 하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4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저조한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하는 바이러스는 미국의 사망자 수 하루 평균 760명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1000명을 넘어선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1시간에 42명꼴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보다는 백신도 맞으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도 있고 쉽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렵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알고 쉽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어려운 일, 고통을 겪지 말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논리가 살아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또한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 나온 요나의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기적과 불가사의한 일들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신다면 창조를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성경은 일획 일자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 하는데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짧은 책 속에는요, 우리 모두들의 신앙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니느웨는 동쪽, 다시스는 서쪽.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서쪽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정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스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못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돌아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거역해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순종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지요. 이 모습이 곧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망갈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냈습니다. 경험 많은 선원들마저도 무섭게 합니다. 당연히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던져져야 했다는 것을요.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풍랑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물고기 뱃속처럼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던져지기 전에,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공감이 많이 가죠.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한결같이 다 두드려 맞고 주의 종을 걸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공감하세요? 사실 저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시는데 외교관이나 세상으로 가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안 간다 하고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후에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편안할 때 하나님께 오세요. 지금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만나세요. 지금 내 곁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치는 어려운 길 선택하시지 마세요.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계시다 느껴지신다면 두 번째 교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입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면 두려움도 공포도 없었죠. 하지만 아직 생명이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수월은 영어 성경에서 무덤이란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에는 요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무덤 같은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밑바닥이 부닥쳤고 내 인생의 삶의 역경을 부닥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부닥쳤고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어둠으로 앞은 안 보이고 인생의 미역줄기 같은 것들이 나를 칭칭 동여매고 물이 범람하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정령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침례 신문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이분은 텍사스의 코르시카나 제일침례교회 데니 리브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39일, 지난 8월 12일까지 39일 동안을 투병한 분이십니다. 처음 10일 동안 집에서 투병을 하다가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틀 후에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나이 49세에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많이 울었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많이 두려웠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예정된 시간이라면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뵙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결정하신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걸려도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힘들게 배웠습니다. 나의 자신만만했던 것, 그리고 백신을 맞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안 겪어서 될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백신을 권고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병을 겪고서야 비로소 백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더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죽음 가까이 갔을 때서야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건강을 상하기 전에 백신도 맞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할 때 하나님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영접하십시오. 루이비스 목사님께서 이런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가장 어두운 골짜기도 움츠려 든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물고기 뱃속 같은 인생의 어둠과 같은 그런 악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밑바닥을 친 후에 하나님께 오시지 마시고 쉬운 방법,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1세기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순전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